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일로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예배하면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거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사건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던 그 사건 직후에 그 이튿날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나눴던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가 해서 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었었죠. 그렇게 그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에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후에 그 다음 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누군가 와서 물었을 때에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그는 머물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자기 자신 뒤에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공생애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본격적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부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시기 시작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드러내시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분도 물론 드러나셔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 가운데 들어오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야말로 공생애를 사신 겁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푸셔서 성령의 임재를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운행되어지고 있는, 진행되는 모든 세례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세례 요한이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분명 그가 자라오면서 자기의 탄생의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예비하는 자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그의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또 이 자기의 부모의 친척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들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소식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만일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보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좀 이렇게 회의를 하면 어땠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태어난 두 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잘 이루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두 분이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일 이 두 분이 먼저 만나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획해서 나간다면 물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분명 그들 가운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의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먼저 만나고 이 모든 일들을 공모했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두 사람이 지혜로운 선생인 두 사람이 만나서 공모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구나, 그야말로 이 로마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야기했었던, 흔히 말해서 쉽게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 흘러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임을,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오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이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그가 고백합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또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하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세례자로 부르실 때에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면 그가 내 예비한 이인 줄을 알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아라 라고 그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성령을 받는 그 순간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내 뒤에 오실 약속된 이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순간을 맞이함을 통하여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 세례를 베푸는 매 순간마다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유심히 관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그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또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와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에 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한 가지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언제 어떻게 메시아를 만나게 될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를 부르셨고, 또한 그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재하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가 마침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때에 맞는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성경 말씀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 날이 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사건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세례 요한이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과 함께 걷고 있었던 이 요한의 제자가 요한이 고백하는 것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걷기 위해서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걷는 그 길 가운데에 이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오니까 물으셨던 것이죠.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냐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랍비는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선생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들은 온전한 지도자를 따르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때 당시를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수많은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심지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많이 타락해 있었던 것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줄 교사가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그들은 우리는 선생님을 찾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선생을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와서요 예수님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진정한 선생님을 찾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배우길 원합니다. 옳은 것을 배우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무언가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훈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때에 그렇게 하셨을 때에 이들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제자 중 두 사람의 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는데 그 안드레가 이제 형제 시몬에게 가서 그들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그 시몬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은혜를 갈급하면서 살아가는지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보다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오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두 제자들을 자신이 사역하는 자리로 부르셨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냥 보게 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배우는 것, 듣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적어도 이 본문 말씀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온전한 스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배움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을 그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고 보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성경 공부하는 걸 게을리해도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과 동시에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교회와 선교지에서 받는 은혜와 감격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은혜를 받지만 사역의 현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 예배의 현장, 무엇보다 선교지에서 받는 그 은혜는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고 내 스스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이 두 제자들이 옳은 것을 배우길 원한다고 했을 때에 그분의 사역의 현장으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옳은 것을 배우길 원한다면 우리가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 선교지로 가야 되고 봉사의 현장에 가야 된다라고 저는 담대하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에서 느끼고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그 현장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가갔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선교지에, 그 사역의 현장에 갔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내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마치 물이 고여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어 있으면 오염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고여 있으면,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것이 막 이것저것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로 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 선교지에 가는 것, 하나님의 봉사의 자리에 가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그가 사랑하는 형제에게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고 그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깨닫고 그도 이제 사역에 동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벌써 2월 달이 거의 끝이 났습니다. 2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 조금씩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지로,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주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주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목표를 정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표를 정하셔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이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묵묵히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걷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임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평생을 같이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백신도 맞고 서로 조심조심하면 우리가 다시금 복되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이 더 빨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 많은 이들이 어려움 당치 않게 해달라고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오순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이 발견되셔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통화를 했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힘을 내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암세포를 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강건함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 중에 여전히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오늘 또 팔이 부러져서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눠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역이 넘치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말 온전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쉽게 모이지 못하는 순간이지만 이 시간은 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는 우리의 할 몫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할 몫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사순절,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님 앞에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처럼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함께 만나서 드릴 수 있는 그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심하면서 이 시간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버지 힘들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순자 집사님 이제 암 검사를 다시 한번 받게 되시는데, 주님 일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만져주셔서 주님 속히 이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다시금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깊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이 오든지 주님 예배하는 것, 주님 찬양하는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함께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아프고 병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병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신앙을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 찬양하고 더 주님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아버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하는 곳에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교사님 따로 우리 따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을 후원하고 또한 우리도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사역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아버지 그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영혼들과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쉽게 모이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순절을 복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 되어서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주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동참하여서 아버지의 사명을 함께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배움의 자리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목격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아버지 그런 순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예배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복이 필요한 자리에 나아가서 아버지 주님과 교통함을 통하여서 이것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오순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폐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아버지 다시금 검사하고 또 치유를 받게 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모든 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큰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치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을 어루만져 주셔서 매 순간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집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인하여서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이 병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필요한 것에 우리의 물질이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직접 그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함께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회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